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호 목사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둘레길 5번째 시간 베드로 물 위를 걷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성경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생각해보기 교재를 보시고 우리 생각해보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베드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많이 들어본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어부죠. 어부입니다. 그리고 혈육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와 형제 사이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부르신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한마디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믿음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고도 담백하고도 명확하고 간결한 그러한 신앙의 태도, 그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보기 두 번째는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베드로의 이름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는 최초로 예수를 따르는 자, 가장 첫 번째로 따르는 자, 그리고 10장 2절에서는 제자들 중에 첫 번째, 그리고 15장 15절과 16절에서는 제자들의 대변인, 그리고 19장 27절과 26장 35절에서는 대표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데 베드로만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걷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독적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특별한 위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만이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지만은 멀리 떨어져서라도 예수님을 보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 마태는요, 이 베드로를 이야기하면서 기독교 공동체와 이 그리스도교 공동체, 이 공동체를 조금 더 견고하고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더 많이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얘기했지만은 이 마태복음은 이 유대교에 맞서서 이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흔들리지 않게 잘 세워 나가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마태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강건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 베드로의 역할, 부정적이고 약한 것도 물론 있었지만은 그것보다는 긍정적이고 천국 열쇠를 쥐고 있고 어, 그 베드로 반석이라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이 베드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베드로의 허물과 인간적인 모습과 연약한 점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만은 그럼에도 교회 공동체의 권위와 위상을 세우려고 했던 그것을 위하여서 베드로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으면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이것은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몬인데요. 이 시몬은 시므온, 방금 얘기했던 이 시므온의 헬라식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게바인데 이거는 아람어의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베드로, 이거 베드로, 페트로스, 이것은 이 게바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페트로스는 반석이라는 의미보다는 반성에서 떼어낸 돌이라는 의미를 더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톨릭에서는 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여겨서 베드로 사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초대 교황이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 거기 아래에 베드로가 묻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는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이 베드로를 반석 자체로 보기보다는 무엇이 반석이냐, 베드로라는 사람이 반석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 이 고백이 반석과도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도 같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는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만은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 바요나입니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유대인의 이름은 그 성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부를 때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불렀거든요. 최근호의 아들 최주원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기도 하죠.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요나 시몬, 요것이 베드로의 원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고, 게바 그리고 베드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명명했던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시몬과 베드로 이것을 연결해서 시몬 베드로 이것이 1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시몬과 베드로는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이 불렀던 이 의미 가운데에는 시몬 예전의 이름과 어떤 예전의 삶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베드로 반석처럼 그리고 반석을 이루어가는 작은 돌과도 같은 그러한 보석과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몬 베드로 서로 다른 두 이름을 함께 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의 부르심입니다. 베드로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본문에서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본문에서는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어부 형제인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을 따라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죠. 누가복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아주 상세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시몬의 배에 올라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먼저 무리들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4절 보게 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8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갑자기 고백하지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려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다음 날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부르는 것을 듣고서 다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처를 묵고 예수님 계시는 곳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이 자신의 형제 베드로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이었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게바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고 또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베드로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다 내려놓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죠. 누가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 그 죄의 고백과 새로운 사명의 선포, 이러한 것들이 세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만 얘기합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게 하는 그 이적을 보여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은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 안드레를 통하여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모양은 다르지만 부르심의 고백은 이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고백과 정황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것은 무엇이냐면 부르심 이후의 삶은 같았다라는 거예요. 부르심 이후의 삶은 따라가는 것이었고 순종하는 것이었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 걸어갔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 부르심이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나의 부르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회복해 가는 그 소망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 바름 가족 주일을 선포했었는데요. 나를 통하여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불러 주시기를, 누군가를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제자 삼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내가 그 도구로, 그 통로로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천국 열쇠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죠.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교황 수익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베드로에게만 정말 이 교황에게만 천국 열쇠를 준 것일까?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줘서 베드로를 통해서가 아니고는 천국을 들어올 수도 없고 이 베드로만이 천국에 오고 감을 결정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인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라는 이 고백을 그러한 어떤 개인의 권한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천국 열쇠는 어떤 권리입니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 구원받을 자들에게, 구원받았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제자들을 세워가게 하고
믿는 무리를 날마다 더하게 하는, 그래서 복음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이 제자 공동체, 제자의 부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쭉 나오는 그 제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 공동체의 대표이고 대변인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에서도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항상 가장 먼저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제자 공동체의 중심 인물, 그리고 지도자적인 위치에 이 베드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자기를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들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다리 놓아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우리 바름의 가족들 모두가 이러한 지도자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지도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반석 위에와 그리고 내 교회,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반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은,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것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베드로의 믿음이 반석, 베드로의 고백이 반석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리고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는 것입니다. 페트로스, 베드로, 반석에서 떨어져 나온 돌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을 좀 주목해 본다면 반석에서 떨어져 나온 돌이라고 해서 쓸모없고 그냥 작기 때문에 버려지는 그런 돌이 아니라 반석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반석이시면 그 반석을 이루고 있는, 그 반석을 구성하고 있는 작은 돌 하나가 바로 베드로라는 것이고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반석과도 같은 주님의 하나의 지체,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고 귀가 되고 그런 하나의 지체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벽돌 한 장, 그것이 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를 이루어가는 작은 구성 하나를 내가 이루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페트로스가 반석에서 떨어져 나온 돌인데, 이 돌은 버려지는 돌이 아니라 이 돌은 결국에는 반석을 이루는 구성원이다. 이것처럼 우리도
반석과도 같은 예수님께 떨어져 나온 돌과도 같은 존재인데 이 돌이 있어야 이 반석이 완성되듯이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작은 벽돌 한 장, 작은 지체 하나가 되고 있다. 여러분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야 교회가 반석처럼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의 교회, 최근호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성도의 교회,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면서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교회에 누가 되지 말자라는 마음입니다. 교회에 누가 되면 안 된다. 때때로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생각들이 앞서서 교회에 누가 되거나 교회 공동체에 누가 되면 안 되고 작지만 작더라도 도움이 되자. 그런 사람이 그런 목회자가 되자. 그 마음 늘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는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 보게 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런 말씀이 있죠. 표적과 지혜, 우리의 관심을 사고 우리를 높여주고 빛나게 하는 것에 주목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 그 이야기 안에 담겨진 진실,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고 베드로도 무리를 걷다가 빠져버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와 잇대어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재촉하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에서 억지로 무엇 하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억지로라도 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생각해도 무난합니다. 내켜하지 않는 제자들,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 싫어하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억지로라도 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 바다 건너편이 이방 땅이 아니었을까? 가기 싫어하고 아무도 관심하지 않고 아무도 힘들어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이방 땅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과 또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능력과 표적들 이런 것을 경험한 제자들을 흩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슴에 따뜻한 불씨를 받게 되고 간직하게 된 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바다 건너편 가보지 않은 곳 아니면 우리의 고향 그 어디라도 돌아가서 그 따뜻한 불씨를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 보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혼자 계시는 것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해가 저물도록 혼자 있으십니다. 고독의 시간을 예수님이 가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독이 뭡니까? 고독은 홀로 있는 것이에요. 혼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타인으로부터의 어떤 소외, 이 소외가 아니라 스스로의 소외입니다. 자발적인 소외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소외당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소외시키는 거예요. 나를.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제자들과는 멀어졌습니다. 근데 홀로 고독한 시간을 가집니다. 누구와 가까워졌습니까? 하나님과는 가까워진. 그것이 고독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소외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내가 소외당하는 것 같고, 내가 외로워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때 우리가 한번 바꾸어 보자고요. 소외나 이 외로움이나 타인으로부터의 어떤 소외가 아니라 그 소외를 고독의 시간, 곧 세상과는 멀어지지만은 하나님과는 가까워지는 그런 고독의 순간으로 바꾸어 보는 것이죠. 세상과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는 거리를 좁힌 그 순간이 바로 고독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느꼈다면 우리는 그 고독의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예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비본래적인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 이것은 벗어버리고 본질적이고 본래적인 것들은 붙잡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굳건하게 나아가고 굳건히 나아가고 세상으로부터는 지그시 멀어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세상과는 멀리하는, 세상을 신경 안 쓴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유혹과 악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셨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제 예수님께서 재촉하여 바다 건너편으로 보냈을 때 그 순간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바람이 거슬러 불고 물결로 인하여 가지고 이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14장의 이 풍랑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어떤 큰 노을과 배에 덮이는 물결은 아니었지만 바람이 거슬러 붑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바람이 불고 흔들리는 것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닐까. 이방 땅으로, 낯선 곳으로,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내키지 않는, 그곳에 가기를 싫어하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의 저항, 마음의 반항, 이러한 것이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 자연적으로도 바람이 불었겠지만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러한 바람이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 사경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놀라죠. 여기서 놀란다는 것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스승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두운 새벽이어서 안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의 믿음, 흔들리는 믿음, 어둑어둑한 믿음, 그 믿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27절 말씀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의 나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하실 때 그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떨기나무 가운데 가시떨기 가운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여기에서 나니 나다 이것도 그러한 뜻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용기 내죠.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서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배를 떠나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3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 질문은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에덴 동산에서 하와 함께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과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숨은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가인에게도 던진 이야기가 있죠. 네 동생은 어디 있느냐? 네 동생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해야 할 인간의 책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평판이 궁금하셨을까? 세상에서 나를 얼마나 존경하고 존중하는지 세상의 평판이 궁금하셨을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도 하고 엘리야나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자신의 모든 존재와 모든 실체, 실존 이거를 걸고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신다면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우리 베드로의 고백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근데 이 고백이 그냥 잔잔하고 아무 영향이 없고 그냥 내 마음만 평안하게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혁명적인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을 했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로마 한가운데입니다. 황제의 도시, 로마 문화가 가득한 도시, 로마인들이 숭배했던 이방 신상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 그러한 도시에서 베드로는 갈릴리의 목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고백이 곧 교회의 반석과도 같은 고백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에서도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이 베드로의 귀한 믿음 위에 교회가 서게 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게 될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베드로의 그 귀한 고백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반석과도 같은 믿음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이 베드로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이후에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고난 당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고난 당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고난이 누락된 신앙이 약한 신앙입니다. 신앙 가운데 고난이 누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주와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그 길은 좁은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 따르는 길,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길, 좁은 길입니다. 용서하는 길,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고 주님과 함께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 참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실수도 많았고 또 연약함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 공동체를 세워 가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마지막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 빠져 있던 것,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없는 길, 눈물 없는 길, 그 길이 우리가 따라가야 하고 추구해야 될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함께 걸어가는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주와 함께 걷는 길이 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장부터 16장까지 살펴보았고요. 28장까지 이 6주 안에 다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판단을 좀 하게 되어서 우리 마지막 우리 다음 주는 1장부터 16장까지 나눈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좀 궁금한 것,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것, 제가 교재에 몇 개 실어 놓긴 했지만 우리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남겨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그 설문지를 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좀 공통적인 질문들 나오면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 1장부터 16장까지 보면서 조금 더 나누어야 될 이야기들을
우리 마지막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설문지를 통해서 또 피드백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우리 수업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 텐데 돌아오는 우리 5월 8일 우리 권우르 목사님, 원로 목사님 추대하는 예식과 그리고 정근영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는 예식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 12일에 5월 12일 목요일 날 우리 마태복음 둘레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샬롬.